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오늘부터는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제자도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시리즈로 계속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것을 마치고 오늘부터 예수님의 산상 팔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나눌 텐데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의 배경은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한 귀한 가르침으로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특별히 이제 5장 3절에서 5장 10절까지는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셔봐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지대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멀지 않은 곳에 감람산도 있어요. 감람산.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던 곳이죠. 그래서 주변에 산들이 꽤 있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많이 주셨었죠.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또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3400년 전 시내산에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시내산에 천둥, 우레,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진동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옹기점에서 불을 태울 때 막 연기가 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었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었었습니다. 굉장히 공포에 떨고, 그리고 십계명이 선포되고 나자 다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간청할 정도로 두려움이 심했었고, 그때 선포된 말씀은 율법적인 말씀이었어요. 율법적인 말씀은 이것을 해라, 어기면은 벌 받는다. 이것을 하지 말아라, 불순종하면은 벌 받는다. 이런 굉장히 강력한 율법적인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약 1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혹은 갈릴리 시내산, 갈릴리 산이죠. 산, 주변의 산. 이 산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이 말씀은 그러지가 않아요. 강제적인 명령어도 없는 것이고, 굉장히 분위기가 굉장히 막 장엄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시내산에 선포된 말씀은 돌비에 새겨졌습니다. 돌비에. 그러나 그 갈릴리 주변에 그래서 선포된 말씀, 혹은 예루살렘 주변에 선포된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 산 이름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산 주변에 있는 산에서, 이스라엘 내에 있는 산에서 선포된 그 예수님의 말씀은 부드러운 말씀이고, 금지어, 명령어적인 말씀이 아니라 복된 말씀이었고, 그리고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닌 마음에 새겨지는 그러한 영적인 말씀이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 하나하나가 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역설이라는 얘기는 이제
타당성이 정반대란 얘기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역설인 것이죠. 역설인 것.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물론 때로는 궁핍한 것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또 열심을 내는 동기가 될 수는 있긴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지독하게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그 가난이 한이 돼가지고 가난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일해서 굉장히 부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일본의 어떤 그 경영자인데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가난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는 재정적인 가난, 지독하게 가난했던 것. 또 하나는 배울 수 없는 환경, 지적인 가난이 있었었고, 또 하나는 체력이 너무 못 먹어가지고 너무 약해가지고 몸이 너무 약하게 태어난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굉장히 훌륭한 기업가가 됩니다. 이 훌륭한 기업가가 됐는데 어렸을 때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보이지가 않고 일본 사회 내에서 훌륭한 기업가로 이렇게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굉장히 건강합니다.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보니까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배우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고 묻자 자기는 세 가지의 계기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 세 가지는 지독한 가난, 못 배운 것, 그리고 몸이 약한 것. 이것 때문에 나는 절대 앞으로는 내가 무식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배우고 있고, 나이가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배우고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있고, 지금도 기업에 있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처럼 일본의 기업가가 했던 육적인 부분이나 세속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육적인 부분이나 세속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인 부분이고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 이 심령. 원래 이제 원어상으로 한다면은 영이라고 해야죠. 올라와요. 영. 영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푸뉴마죠. 영어로 스피릿이고. 그래서 스피릿이 영이 가난한 사람, 푸뉴마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표현이죠. 마음과 영이 아닙니다. 그냥 영이란 단어만 사용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가난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푸토코스인데요. 푸토코스. 이 가난이란 해당되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요.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극빈자예요. 극빈자. 그냥 일반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지독한 가난을 얘기해요. 지독한 가난. 그래서 반드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남의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지독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물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로 하는 정신적인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상태의 가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구약 성경 원본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신약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쓴 것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겠죠. 이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렇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가난하다는 단어를 아까 예일같이처럼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아니란 단어를 써요. 아니 벌써 이런 단어는 아니고 아니. 이 아니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이 잠언 3장 34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가 나와요. 겸손한 자. 이때 단어를 아니란 단어를 써요. 우리 여러분 잠언은 구약 성경이니까 당연히 히브리어로 써 있겠죠.
이 단어가 아니란 단어를 쓰고, 또 우리 잘 아시는 이사야 66장 2절에 말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고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면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나오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할 때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단어가 아니란 단어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돌보겠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에 통회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우리 시편 74편 19절에서도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니란 단어를 썼고, 시편 14편 6절도 마찬가지고, 또 사무엘하 22장 28절에서도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십니다 할 때 이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다, 공고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또 아니란 단어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 아니란 단어를 사용했을 때, 또 헬라어에서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 가난하다, 이것은 육적인 가난이 아니라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결국 결론적으로 영적인 가난이에요. 영적인 가난. 그런데 또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도 우리가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나오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나옵니다. 6장 20절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않고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나와요. 그렇다면 이 가난은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는, 세상 통념적으로 보는 청빈의 사상이냐, 아니면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영적인 가난을 얘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목회자들 의견이 충돌이 있습니다. 청빈의 사상이냐, 재정에 물질에 탐을 내지 않고 검소하게 아주 그 있는 그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 돌아가실 때 딱 낡은 신발 한 컬레, 낡은 옷 한 벌, 이렇게만 안고 가셨다. 남은 게 하나도 없었다. 이런 삶을 추구한 사람이 있느냐? 여기에 그러나 누가복음 6장의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은 꼭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서요, 우리가 외적인 가난, 육적인 가난이 복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없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육적으로도 우리가 부유해지길 원하십니다. 육적으로도 부유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하다, 이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또 연구하고 또 이 부분을 갈망하고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가난, 마음의 내적인 가난. 사실 영적으로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 자체가 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함을 느끼는 것. 사실 영적인 가난한 자의 갖는 특징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력하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다는 것을 절감하는 분들 거예요. 정말 나는 무력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딱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는 이 절박한 마음.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나의 더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짙은지, 이런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겠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사망의 법,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우는데 이 싸움에서 자꾸 내가 지고 있는 이 상황들, 선은 행하고야 하지만 선이 행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심령, 이 절박한 애통함.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어떻게 할까? 막 탄식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인 궁핍이죠. 영적인 궁핍. 여러분, 영적인 궁핍은, 영적인 결핍은 절대 이 세상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육적인 배고픔은 세상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제 땅에서 나는 것들로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다. 혼적인 배고픔도 있어요. 혼적인 배고픔. 혼적인 배고픔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우리 지식을 통해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배고픔은 세상 것으로, 사람 것으로 절대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영적인 배고픔을 알고 있는 사람은, 느끼는 사람은 영적인 목마름으로 애통해하면서 그것이 채워지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전심으로. 우리 그 세상 말에 사흘 굶으면은 나머지 담을 넘어가지 않을 성인 군자가 없다고 했던 것처럼 자기가 배가 고파서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담을 넘는다는 얘기겠죠. 자기를 위해서라면 성인 군자라면 열을 굶든 20을 굶든 굶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 가족들이 굶어가는 것을 보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담을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궁핍함, 영적인 결핍,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장기적으로 살 수는 없죠. 또 물을 마시지 않고 더욱더 오래 살 수 없습니다. 공기를 마시지 않고는 단 10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고는, 세속 모시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가난한 사람이죠. 영적인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함을 느낄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가난을 반드시 느껴야 돼요. 근데 영적인 가난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두 가지가 영적인 가난을 방해해요. 첫째 하나는 영적인 우월감. 영적인 우월감이 있을 때 영적인 가난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영적인 우월감은 누가 느낄까요?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때 세리도 같이 기도하러 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거죠.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란 얘기는 이제 바로 그 세리를 얘기하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나는 누구처럼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효하지 않아 간음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며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제 간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에서 차이점 뭐냐면은 세리는 자기 영적인 배고픔을 알고 있었어요. 영적인 궁핍을 알고 있었고 영적인 굶주림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가난이라는 단어가 가난하다,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뭐라고 그랬죠? 극빈자, 절대 남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난함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아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교만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영적인 교만한 사람은 주님 감사해요. 나는 절대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종교적 의식을 다 행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는 것도 넉넉합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자기 의에서 나오는 영적인 우월감이죠. 영적인 교만이죠. 영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이 있는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영적인 교만이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자기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여기서도 무시했습니다. 세리를 무시했죠. 저 죄인.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나는 의인이고. 그래서 저 친구는 주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까지 표현 안 했다 하더라도 거의 그 수준에 가는 것이죠. 스스로 알아서 다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교만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자, 영적인 가난을 굉장히 이제 우리 방해하는 것 두 번째는 육적인 배부름이에요. 육적인 배부름. 대표적인 게 이제 신명기에서 나오죠. 신명기 8장에서 12절 이하에 1절부터 쭉 나옵니다만은 12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모세에게 얘기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죠.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의 풍요함을 맛보면서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면서 살게 될 때, 또 너희들의 소와 양이 많아지고 은과 금이 풍성하게 되고 너희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육적으로 배가 따뜻하고 배가 불러오고 등이 따뜻해질 때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던 시기가 굉장히 혼돈의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또 유럽, 여러 세계 열강국들이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그렇게 많이 이제 엿보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었고, 일제에 또 식민지 치하에 들어갔었고, 이 아주 힘든 시기에 복음이 들어왔죠. 최고로 가난하던 시대 때. 그때 우리는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그때 주님이 도우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굉장히 세계 열강 중에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몸은 교회였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육적인 배부름이 영적인 배고픔을 굉장히 방해하는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2장 3장에서 여러분 7개 교회에 대한 징계와 책망의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라,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미지근하니까 내가 너희를 입에서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문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 눈먼 것을 모르는구나. 이거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죠. 영적인 상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이 굉장히 공업 지역이고 환경이 좋아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는 부자였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에 이 안약 공장이 있었어요. 안약 공장. 여러분, 지금도 공장이 있는 지역은요, 굉장히 잘 삽니다. 울산 지역이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요. 현대가 중공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산대요. 제가 정확한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 지역이 그랬던가? 어디 지역이 그랬던가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3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꾼대요. 3년에 한 번씩. 아예 정책적으로. 그래서 차가 굉장히 집안마다 많고 잘 산대요. 저기 평택에서도 그 어떤 지역은 또 잘 산대요. 공장이 있는 지역들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안약 공장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또 양털 공장도 있었었고, 그 당시 염색 공장, 염색 공장. 대부분 양털 옷을 입고 다녔는데, 양털 옷들이 이제 흰색이다 보니까 하얀 옷이었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 있는 지역은 이 검정 옷으로 물들이는 염색 공장이 있었어요. 굉장히 잘 삽니다. 그러나 이 잘 사는 지역 사람들이 잘 삶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궁핍함과 배고픔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사람을 보면은, 그리고 직분이 있는 사람 보면은 괜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괜히 그런 것 같아요. 괜히. 또 직분이 있지만은 가난하게 이렇게 살고 있으면 우리 개념적으로 그래요. 저 사람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꼭 그렇지만 않는 것이죠. 외적인 부자가 해서 꼭 내적으로 부자일 수는 없는 것이죠. 내적인 부자는 궁핍함을 느낀 사람이 더욱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습니까? 궁핍함을 느끼는 거. 궁핍함을 느끼는 거. 근데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외적인 부유함을 갖고 있으면은 반드시 영적으로 공고함을 느끼지 못하는 게 우리의 습성 같아요. 우리 자신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명기 8장 1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해라. 왜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고 40년을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이것은 너희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들어갔었을 때는 나 여호와를 분명히 잊어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가 어려울 때, 극히 없을 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만나를 주고 물을 주고 너희를 입히고 그리고 보호하고 지켰던 그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낮춘다 하는 것이죠. 낮춘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겸손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는 겸손보다는 교만한 쪽으로 흐르기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낮추시는 환경. 밑바닥을 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밑바닥을 치게 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영적인 배고픔을 속히 발견하고 겸손하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축복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또 느끼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낮추기 전에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한지 부유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미리 이렇게 알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가고 가난함으로 나가면 더 좋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인데, 하나는 육적인 일은 분명한데, 그러면서 15가지 못된 것들 나열해놨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또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분열, 이단, 당 짓는 것, 시기, 투기, 분냄, 술 취함, 방탕함, 15가지. 또 성령의 열매는 이제 어떻게 되죠? 9가지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9가지로 나가는가, 아니면은 15가지로 나가는가를 봤을 때, 내가 15가지로 나가고 있다고 보면은, 아, 나는 진짜 가난하다. 문제가 많다, 내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을 추구하는 거.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 젊은이들은. 남자들은 늙을 때까지 그런 것 같아요, 늙을 때까지. 밥 먹을 힘만 있어도 여자가 계속 여자에 대한 눈을 떼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기운들이 여전히 있다면은 우리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거룩하고 순결한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그러지 않은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 우상 숭배와 주술. 여러분, 이 주술이라는 단어가 그 마술사가, 마법사가 막 중얼중얼 하는 거, 이 주술, 이것도 주술이지만요, 원어적인 의미는 각종 중독도 주술로 포함시켰더라고요. 각종 중독. 여러분,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중독들이 있어요. 마음의 우상 숭배들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 돈, 세상 사랑, 자기 사랑, 또 자식 사랑, 배우자 사랑, 또 취미 사랑, TV 사랑, 휴대폰 사랑, 주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극심한 영적인 공핍에 있다. 이렇게 빨리 깨우쳐야 돼요. 빨리. 또 누가 분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다퉜어요. 다퉜는데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나는 지독한 영적인 결핍에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편가르고, 그리고 분쟁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화평함이 없어요. 집안에 들어가면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자녀를 볼 때마다 그러고, 화평이 없다면 벌써 우리는 영적인 공고함이 있는 것이죠. 또 괜히 남이 잘 되면은 시기 나고 투기하고 싫어진다면은 우리는 영적인 공고함이 있어요. 화를 잘 낸다. 화. 얼굴 보면 항상 화내는 사람들 있죠. 화를, 인상이 좀 평안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역시 나는 영적인 공고함이 있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함도 마찬가지. 절제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은, 내가 내 내면의 상태를 바로 점검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화평하지 않습니까? 영이 공고한 거예요. 불편합니까? 화가 자주 납니까? 짜증이 많이 납니까? 잘 다투고 있어요? 영이 공핍한 거예요. 공핍한 거. 각종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게으르고 방탕합니까? 호색하는가요? 영이 공핍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 앞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한테 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거 안 되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고 짜증나면은 그것을 인해 가지고 더 많이 힘들어지겠어요. 그럼 화가 나고 짜증난다면은 내가 공고함이 있는 것이다 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게 나의 영적인 배고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부모님 문제.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내가 화나고 짜증나고 슬프고 있다면은 내 영이 배고픈 상태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은 그 주님이 그것을 풀어줄 거 믿습니다. 자, 그렇게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난을 느끼지 않고 화를 내고 짜증낸다면 이게 문제죠. 이게. 내가 어떤 상태를 막 느껴야 돼요. 죄에 빠지는 것, 자꾸 반복되는 죄에 빠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하죠? 나는 정말 영이 부유하다면은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을 텐데, 나는 정말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나약해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이 복이 있나니 이 단어는 이제 복수형을 사용했습니다. 복수형. 여러분 이 복되다, 행복하다, 즐겁다. 여러분 이런 차원의 복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평온함, 안정됨, 영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세속적인 이 행복과 차원이 다른 엄청난 깊은 의미가 있는 복이죠. 마치 이제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아도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하여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곳간에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겠습니다. 한 이런 엄청난 기쁨과 희락과 평강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신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신 데 육적이고 세속적인 데 있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궁핍함을 느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니까 우린 거기서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안식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가난함 우리는 곳곳에서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이기지 못했을 때 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 때문에 죄를 못 이겨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약한 사람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짜증도 많이 나고 화도 많이 나고 분노도 많이 나고 싸우기도 잘하고 안정되지 않고 이것은 영적인 가난함이죠. 영적인 가난함. 이때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이죠. 엎드려요. 자, 이런 분들은 이제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게 될 수 있어요. 영적인 배고픔을 느낀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이 없는 사람들은요, 육적인 기도가 많아요. 육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는 사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기도는 대부분 막히죠. 사탄 마귀가 다 주워먹고. 영적인 기도는 응답받아요. 할렐루야. 영적인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가난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정에서 누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이 안타까움. 이게 배고픔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배고픔인 거예요, 배고픔.
이것을 짜증내고 화내고 분나고 왜 이랬습니까? 삿대질할 게 아니고 주님, 저 영혼이 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할 텐데 제가 너무 약해요. 너무 부족합니다. 저에게 채워주세요. 예수 생명 채워주세요. 저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가지고 저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저의 배고픔을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게 돼요. 영으로 기도. 또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은요, 말씀을 읽을 때도 달라요. 태도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안에서 영의 양식인 예수를 만나기를 사모하죠. 예수를 만나기를. 여러분, 우리 말씀 읽을 때 아까 제가 광고했던 것처럼 지식을 쌓기가 쉬워요. 지적인 부분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배고픔과 관계없습니다. 혼적인 것만 채워주죠. 여러분, 혼적인 지식에 넘치는 것은 교만함으로 흘러올 수밖에 없어요. 지식은 교만을 낳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이 바로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우리를 치유하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회복하고 사회를 변혁시킬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냥 지적인 수준만 모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변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그러나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면 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은 십자가를 갈망할 수밖에 없죠.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운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갈망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인 배고픔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이번에 40일 금식하면서 오직 십자가만을 추구했는데요. 오직 십자가. 육신이 배고파 보니까 영이 진짜 헐벗은 것을 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이 때로는 굉장히 유익해요. 아,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공고하구나. 내가 이렇게 헐벗었구나. 이렇게 굶주려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영적인 굶주림 상태를. 육이 헐벗어 보니까. 그래서 십자가. 영적인 궁핍함, 영적인 갈망함. 자,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것을 이제 채우시길 원하죠. 영적인 가난은 겸손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죠. 겸손으로. 육적인 가난은요, 오기만 남더라고, 오기만 남아요. 영적인 가난은 겸손으로 이어져요. 겸손으로. 주님 아니고 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겸손은 나타나죠. 예수님은 한없이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 겸손 그 자체였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겸손, 영적인 가난함을 맛본다면은 그런 겸손을 할 수가 있어요. 천국이 우리 소유가 된다.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 하나님 나라에 있는 평강,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자원들이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자원과 사람의 능력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결코 자유롭게 한다거나 해방시킨다거나 마음에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원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아울러서 안식과
평강과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이 특징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이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또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겸손을 또 포함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겸손.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면은 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릴 것을 믿게 되니까.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합독해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얘기하죠. 자, 우리는 그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됩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았을 때, 왕으로 삼았을 때, 주인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궁핍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영적인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인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걸 채울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알게 되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충만함을 느끼려면은, 충만함을 받으시려면은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배고픔이. 아까 일본의 기업가를 잠깐 예화를 들었는데요. 일본의 기업가, 그는 어렸을 때 세 가지가 없었어요. 돈, 지식, 건강. 너무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풀고자 평생을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그걸 채워냈습니다. 그럼 이것은 세속적이고 이제 사람에 관계된 것이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 영이 가난한 자니까. 여러분, 영의 것하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왕삼을 예수를 쫓아다니자 예수가 피신하다가 결국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바로 영의 양식을 추구하는 것이죠. 너희 영은 헐벗고 금지르고 목마르고 가라나고 불쌍하고 눈멀었다. 이것을 채우도록 해라. 자,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해야 되죠. 썩지 않는 것. 썩지 않은 것을 추구하면은 썩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 마련이죠. 있습니까, 여러분? 영이 가난한 것을 느끼길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을 영이 가난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사이즈는 무한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영적인 크기는 너무 작아요. 너무 비어있어요. 너무 공허해요. 그런데 놀라우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비어있는 그 영의 마음의 가난함을 채우길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채우길 원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죠. 이제 우리는 좀 어느 정도 좀 알고 머리로 알고 또 육이 베푸르고 등이 따뜻하기 시작하면은 구하지 않아요. 자랑하기 시작해요.
마치 교만한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화평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면서 자기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죄를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자꾸 거부당하는 이 나의 나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구한다면은 반드시 그 부분을 채워주실 거 믿습니다. 그러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